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제 17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강 반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회강 반조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이 선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무슨 호흡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뭐 숨을 들이셔가지고 하단 전에 뭐 오래 참고, 그거는 다 제가 볼 때 헛소리고요. 그렇게 해서 얻는 거는 병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이치적으로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단전호흡을 안 합니다. 아예 그런 거를. 그 몸을 망치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인연이 없으면은 수련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신이 하늘에 인연이 닿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도 어떤 수명을 연장하고 좀 더 건강해지고 불사영생 영단을 만들어 봐서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면 주와 인마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망치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안 해도 우리 선조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억지로 욕심을 내서 사심으로 이 수련을 하면은 자신을 해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되도록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법을 권장하면서 그런 것을 저기 하시는 분들을 저는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타인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 수련 과정을 가르칠 자격 있는 사람은 머리에서 한마디로 양신이 출퇴된 사람이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지, 양신이 출퇴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저렇게 실제적인 육체 몸으로 하는 수련 과정을 이렇게 지도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이 양신이 출퇴된 이후에도 3년 유포와 9년 면벽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세심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함부로 수련 과정 이렇게 강제를 하시면은 거기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망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저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이치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누구나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도가 진행이 될 때 미로 비춰서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제가 지금 강좌를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제가 구축한 이론 체계를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해놨다고 자부를 하니까 그거를 참고로 삼으셔서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 그러니까 욕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거를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함부로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욕망에 가득 찬 인간에게 불로 영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련이 되신 분들도 그것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자력통이라고 하는 건데, 자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자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력과 타력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타력이 와야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자력이 수용을 해서 상호 작용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들을 보면은 바깥에서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여러분의 자력이 가는 것이고 안에서 돌아가는 수레바퀴는 타력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력과 타력이 합이 맞아야지 궁합이 맞아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안에서 돌아가는 타력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뭐 어찌 해볼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타력이 있기 때문에 타력이 감화하는 그 타력이 뭐냐면 그냥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이거를 청기라고 하는 게 청기. 그래서 하늘의 깃틀이다 그렇게 얘기해. 안에서 돌아가는 수레바퀴 선천의 수레바퀴는 하늘의 깃틀이다. 근데 하늘의 깃틀이 운행이 허락을 안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 가지고 있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합이 안 되면은 욕심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걸 무슨 또 호흡으로 억지로 그 몸 안에다가 뭐 불어넣고 뭐 몇 분 참고 하면서 그거를 몸 망칩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 또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강 반조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해강 반조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회광. 두 개의 수레바퀴에서 빛이 있고 반조한다. 그리고 반사를 한다. 그러니까 반조. 반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 그겁니다. 이 회광은 밖에서 들어오는 타력으로 들어오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의 빛. 그 다음에 그 선도에서는 허령성광이라고 한 거예요. 허령성광.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빛, 또 허령성광. 이 선도에서는 허령, 성광. 이 성광이 들어와야 된다. 광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의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 바로 빛의 열애입니다. 비로자나불 이게 우주의 법신불인데 이 우주의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비로자나불에 빛이 이렇게 비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교주 입장으로 볼 때 이건 뭐 예수가 주장을 한 거고 허령성광은 뭐 노자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상농구입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허령성광. 그다음 비로자나의 불에 부처의 빛이 있어야 돼. 법진불. 그래서 비로자나 불에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여기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게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의 빛이 어떤 보신불, 그 타수용성 보신불이라고 하는 보신불이 그 노사나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노사나불과 같은 타수용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람들 몸속에 빛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부처로 만들어주는 보신불의 역할을 하는 게 노사나불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나불이 사실 비로자나불의 빛의, 이게 노사나불이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로 따지면은 이게 노사나불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 빛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빛이 봉인을 해제하기 때문에 이 빛들이 봉인 해제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자신의 원신, 원래 태초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인간의 그 어떤 근원적인 어떤 원형이 있는데 모든 인간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걸 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신. 원형이 되는
몸이 있어요. 그것이 원신이라고 하는 원신. 근데 이 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몸속에. 여러분 몸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걸 깨워야 되는데 빛을 비추어야지 그것이 잠에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렇게 봉인돼 있었던 것이 풀리는 거죠. 이렇게 풀려나는 그 봉인 해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원신을 구체화, 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실 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이 원형이 되는 원신을 그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한 거고 불교에서는 그걸 열애라고 하는 것이고 선도에서는 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신을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열애와 신선이 여러분 몸속에 잠자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타력으로 들어오는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을 달체로 삼아서 달로 삼아서 여러분 몸의 달 속에 비춰서 그것이 깨어나가지고 그 홀로그램으로 우선 구체적인 정보적 구조가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홀로그램을 고정화시켜 가지고 더욱더 정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 가는데 이 원신이 깨어날 때는 원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지컬 바디가 있고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가 있고 아스트랄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셀레스텔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잘 바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영체가 변하는 과정에서 코잘 바디. 그러니까 바디가 몸이라고 하는 거 신선의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한 그 경지에 이르는 여러분 자신의 원형이 되는 이 원신은 여기 코잘 바디란 말 코잘 바디. 근데 코잘 바디를 갈 때까지 다른 몸들도 깨워야 돼. 이것이 봉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바디를 깨운 뒤에 아스트랄 바디에서 셀레스탈 바디를 깨우고 셀레스탈 바디를 통해서 코잘 바디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하위층에 있는 바디에서 상위층 바디를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깨울 때 그것을 유도해 나가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위의 빛,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바디에서 태양빛이 내려와서 피지컬 바디에 있는 그 아스트랄 바디를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깨우고 다시 아스트랄 바디에다가 셀레스탈 바디에 빛이 와서 또 깨우고 또 셀레스탈 바디에서 코잘 바디에 빛이 내려와서 셀레스탈 바디를 또 안에서 코잘 바디를 깨우고 이런 그 상위층과 그 하위층인 그 개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럴 때 상위층에서 내려오는 빛을 태양이라고 하는 거고 하위층에 있는 바디가 바로 그것을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이제는 여기 이게 달이고 여기 태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럼 이쪽에 또 달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이 생성되면은 또 이쪽 달을 이쪽 태양이 또 비춰야 이런 식으로 태양과 달의 운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존의 선도 이론에서는 이런 어떤 바디의 상승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중국 선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드리는 거는 봉인해제를 하는 거예요. 봉인해제. 그러니까 이 몸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위의 몸에 상위의 몸이 갇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유로이 사용을 못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 깨워야 된다. 다 깨우는 과정이 이것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해서 형상화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깨어내는 봉인해져.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봉인해제한다는 거죠. 봉인해제. 여러분 몸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의 원형, 원래 여러분 자신은 열애고, 신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깨어내는 게 코잘바디까지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 단순한 두 개의 수레바퀴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요 수레바퀴도 사실은 보면은 이 네 개의 그 몸에
그 상호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깨어나는 과정은 여기서 건금을 생성을 해내는 과정은 뭐예요? 아스랄 바디를 깨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전체가 다 깨어나는 첫 번째 그 뭔가가 씨앗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네. 이걸 진종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사실 이 안에 코잘바디까지 다 있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깨어낸다 이거예요. 단계별로. 그리고 이 과정, 그러니까 이게 상위에서 들어오는 타력이 있고, 또, 그러니까 태양빛으로 들어오는 타력의 그 작용이 있고, 여러분 자신의 그 달로서 작용하는 여러분의 자력이 있어서 두 개가 궁합이 맞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타력이 그 여러분한테 그 한마디로 그 우주의 원초적인 그 허령성광이나 성령의 빛이나 이런 비로자나 불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나 그것이 들어가서 그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빛도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빛을 주는 거잖아요. 아스랄 빛으로 주고, 그 다음에 셀레스텔 빛으로 주고, 코잘의 빛으로 주고, 이렇게 빛이 단계별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아무나 그것을 주겠냐, 이게. 안 준다, 이게, 그게. 그러니까, 욕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과정은 정밀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 자세가 어느 정도까지 경지까지 열어줘야 되냐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보살의 마음까지 가야지 이게 열려져요, 사실은.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뭐예요, 보살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을 해서라도 타인을, 이 부처로 타인이 부처가 될 때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그 마음이래. 희생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타생명체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보편적인 그 사랑의 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테만 빛이 제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이것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건강이나 수명 연장이나 또 어떤 그 영생의 삶을 자신 개인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소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승이 곧 대승이 돼야 되는데 소승의 완성은 대승인데 이 개인적인 그 수련이라고 하는 건 소승인데 기본적으로 대승으로 하나가 돼야 된대. 대승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소승법으로 시작하지만은 점차 가면 갈수록 이제 대승의 그 보살행을 하게 되긴 하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기본적인 출발 그 자체가 초발심을 일으킬 때에 이런 수련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이 보살심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법.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타의 생명을 구원함으로써 나의 생명이 구원된다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이 있어야지, 마음이 있어야지, 한 가닥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빛이 비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나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기들 몸 안에서 놀라운 체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게 하단전에 이게 생성이 안 되더라도 이게 빛이 계속 비추니까 몸 밑에 있는 여기 안에는 지금 이 술이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불이 쌓여 있어요. 불의 창고가 술이야,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이쪽에서는 요게 불의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창고. 한마디로 열의 창고라고, 열. 이 열의 창고란 말이에요. 열의 창고가 있어서 이렇게 빛이 비추면은 광이 비추면은 열이
들썩들썩 한다고.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녀가 섹스하면 여자가 몸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이 몸이 그 몸 안에 이 창고에 있는 이 술에 저장돼 있는 불들이 막 폭발하기 시작한다고요. 막 들썩들썩 하면서 타오른다고. 그러면은 이 불에 의해서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가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 불이 몸에 열기가 차면은 이쪽 환상을 많이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에서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뭐 등줄기를 타고 올라서 머리를 확 터지는 경험 같은 걸 막 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뭐 이거 뭐 내 눈에 내가 밑에서 쿤달리니가 터져가지고 여기 머리 쪽에 올라왔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굉장한 그 환상이나 그 자기 착각을 착난을 일으키는 그 현상들이 몸 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막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착각에 의해서 자기가 무슨 세상에서 뭐나 되는 존재처럼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소위 영성 훈련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초발심을 대보살의 그 마음에 초발심이 없는 사람은 하늘이 불로 영단을 허락하지 않고 절대로 부처나 신선이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마귀가 되기, 그러니까 주화인마라고 해서 그 불길에 의해서 이것을 주화인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화인마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종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불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종자도 생성이 안 되고 단도 이렇게 되지가 않는데 주가 된다. 불이 돌아. 불이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불이 헛불만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냥 허상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임마 되는 거야. 마귀가 돼버리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되면 마귀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마귀가 돼가지고 경지에 나름대로 올라서 할지라도 이 떠다니는 악마가 돼버리는 거지. 악마. 주화인마에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타인을 이렇게 유도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함부로 자기가 어느 정도 경지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과정은 사실 자기 객관화 시켜서 자기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가를 객관화 시켜서 냉정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냉정함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이 과정을 완성할 수 있지. 자기에 대한 세상 이치로도 세상도 어때? 세상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저도 인생도 그렇지만은 이거 자기 망상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망상.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들 그리고 잠재력 같은 거가 발현될 수 있는 현재적 상태에 대한 그리고 상황적인 조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건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조건이 안 좋으면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 그러니까 천지인의 세 가지 요소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게 일을 성취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기 망상에 주로 많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자기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기 망상에 빠지면 자기도 망치고 세상도 망친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자기도 망치고 세상도 망칠 때 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인원 금단까지 오른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보살행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머리까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첫 세 단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인원 금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금단이 이거
그 손같이 있는 쪽, 제3의 눈이 있는 쪽에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결태는 되지 않더라도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망상에 빠져서 그 자기 과대평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 하나님이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빠져나가면 주와 입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히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갈 길이, 이게 진짜 머리 밖으로 그 양신 출퇴가 돼서 양신 출퇴가 된 이후에도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쉬운 과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과 항상 마음이 합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게 허락되지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애초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 애초에 자기 그릇이 그 정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겸손하게 생각을 하셔야,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도 항상 겸손해야 되지만, 겸손해야 돼요. 자, 회광 반조. 그래서 여기서 회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 광은 여기서 광이 태양이 하는 거고, 반은 이쪽 달이 반하는 건데, 이 조라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조. 그러니까 광은 여기서 나가는 거고, 청기 이쪽 선천의 수레바퀴에서 광이 나가는 거고, 반은 이쪽 수레바퀴에서 반조. 그러니까 반하는 거, 그러니까 반사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광이 비추고 있고 여기는 불의 창고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불도 여기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의 요소들이 여기 다 와 있어요. 와 있으니까 여기서 빛을 비추면은 불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반응하면은 여기서 불이 폭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불이 막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면은 그 빛과 불, 그러니까 빛과 불, 그렇게 하면 좀 불화자를 쓰면 저기 하니까 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빛과 열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여기 빛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열이다. 빛과 열이 있지 않겠어요? 빛과 열이 있어. 그러니까 이 달에는 열이 있단 말이에요. 달 속에는 열이 있고, 태양은 빛으로 쏘고, 달 속에는 열이 내재가 돼 있어가지고, 빛을 쏘면은 반사가 되면서 또 달 속에는 열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안에 있는 제가 모든 사람 몸속에는 다 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호흡을 해가지고 뭐 외부에서 공기를 받아들여 흡수를 해서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는 이미 충분할 만큼 여러분 자신이 그 부처와 열애가 될 만큼, 부처와 신선이 될 만큼 충분한 금이 쌓여 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몸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금이 쌓여 있는 것이, 이것이 금이 원석 형태로 쌓여 있다면 원석. 그러니까 이것을 광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광맥. 그러니까 뭐 금맥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을 캐면 금맥이 이렇게 쫙 흘러가듯이 금맥이 이렇게 쌓여 있어 몸 안에. 그러니까 근데 그 금을 캐내야 된다면 가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공. 그러니까 이게 가공을 해야지. 채취해서 가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채취해서. 그러니까 이 여러분 몸속에는 이미 충분한 양의 금이 쌓여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뭐 호흡을 해서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몸에 축적하는 한마디로 패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래도 여러분 몸에는 굉장히 충분한 양의 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선도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이, 남자가 이렇게 자유행위를 해가지고 정액을 분출하면은 한마디로 정의 손실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여기로 보면 금도 없는데 금이 손실이 되니까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유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개념이 있는데, 자유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든 안 보든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이런 뭐 여성들은 뭐 월경으로 이렇게 쏟는 거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런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어떤 소위 그 정자라든가 난자 같은 요소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그 금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 유출되는 정자 난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행위 하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이 선도 수련하는데 여러분이 뭐 섹스하고 자유행위를 하는 거 해서 뭐 정자를 배출하고 난자가, 여성은 월경으로 난자가 배출되고 이런 것들하고는 이 선도 수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액을 유출돼가지고 내가 신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꼭 억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순리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왜냐면 여러분 몸속에는 제가 충분한 양만큼의 금이 다 쌓여 있어. 너무 많아 사실은. 많으니까 정자 난자 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명경 같은 거 보면은 누진이라고 표현한 거죠. 누진. 그러니까 더 이상 누출함이 없다라는 것을 누진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것을 남자가 그 자기가 자유행위 같은 거나 그 여성과의 어떤 그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정액이 배출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누진통이다.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누진통이다. 그 욕망이 사라지는 건 맞아요. 그런 식의 욕망이. 하지만은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욕망의 표출의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욕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의 누진이라고 할 때 이 누진이 정자를 배출하는 거에 대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진은 여러분의 몸속에 이 정기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이 진종자가 소멸되는 것이 없어지는, 이 진종자가 항상 존재하는 상태가 누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자가 아니고 요 진종자 얘기를 한 거예요. 진종자가 배설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두 개의 수레바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배출됩니다. 이것이 봉고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속 키우지 않으면은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게 누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물질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폐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이 새지 않는다 그런 개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물질은 이쪽 그 세계의 수준에 맞는 물질, 양성으로 변화시킨 물질을 얘기한 거지, 여러분의 무슨 정자 이렇게 자유행위하거나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배출되는 건 배출되는 건데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사실 느낄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남성적인 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그런 거를 자유행위하고 난 뒤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성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나서 그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런 것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이 없다 이런 거하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틀리다.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해강 반조할 때 이 조라고 하는 이 글자, 이 조 글자를 잘 이렇게 보면은 한자가 잘 돼 있어요. 이런 위치에서 이 조를 보면은 이 조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불화가 있으니까 이게 열입니다. 열을 뜻하는 겁니다. 열. 그러니까 태양의 광과 열이 어떤 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칼이 되는 몸을 어떤 공간에서 칼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 칼도자잖아요. 이 칼이 바로 뭐냐면은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칼을 도규라고 하는데, 도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진종자예요. 이게 단이에요. 요 칼이 단이란 말이에요. 요 칼, 단. 왜 칼이 단이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치를 알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 몸에 칼이 생성이 되는데, 검이 생성이 되는데, 그 검이 단도잖아요. 이게 단도를 뜻하는 조그만 칼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금이 씨앗이 어떻게 생겼어요? 씨앗이 보통 동글동글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보통 쌀 같은 경우는 어때? 타원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하나의 단도와 같은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을 이 칼도는 단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이다, 이게 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그 쇠덩이래, 쇠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뾰족한 양쪽이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우리가 뭐 씨앗 같은 것도 이렇게 양쪽에 뭐 땅콩 같은 거 양쪽에 뾰족하잖아요. 그런 것들 꽉 누르면 아프잖아요. 손가락이. 그런 것처럼 칼도 요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돌아가는데, 나중에 이게 검이 돼가지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검으로 나오니까, 긴 검으로 나오니까, 이것을 이 단이 요 칼도예요. 그래서, 이런 태양의 광과 열에 의해서 단이 된다는 걸 표현한 게 이게 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되셨죠? 그때, 생성이 될 때, 처음에 뭐가 되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금속의 단단한 고도의 양성의 물질로 이렇게 여러분의 금을 캐가지고 이것을 녹여가지고 더 고순도의 것을 추출해가지고 이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인데, 그럴 때 이쪽에서 이쪽 세계의 금과 이쪽 세계의 금, 그렇게 펼 때 이쪽 세계의 금을 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납. 이쪽 후천 세계에 들어가는 이 금을 납이라고 하고, 요쪽 세계에 있는 거를 수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은과 납이 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서 이게 이제 구멍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물질도 이제 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로. 그럴 때 수은과 납에 합한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진종자가 이제는 봉고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물질 형상이 되는 건데, 일단은 그 봉고고 구체적인 단의 형상으로 굳어지기 전에 먼저 이게 등장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홀로그램으로 동그란 홀로그램이 먼저 구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먼저 홀로그램이 있고 나서, 홀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구조. 정보 구조가 이렇게 빛의 작용에, 정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거죠. 그것이 홀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홀로그램 많이 봤잖아요. 홀로그램. 지난 시간에 이 홀로그램이, 이 정보 구조가 그러니까 이 태양에 들어오는 광이 달에 비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홀로그램을 어떻게 만듭니까? 애초에 홀로그램을 만들 때 이 홀로그램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원래 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신. 여러분의 부처고 신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부처와 신선과 그리스도의 몸을 두 개의 빛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다가는 달에다가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한쪽은 태양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달 속에 있는 것은 반절만 있으니까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그것이 홀로그램으로 생성이 돼서 그것을 다시 원래 몸을 홀로그램으로 띄워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빛의 파장이 들어가서 달에 있는 달에는 기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억에 우리가 마치 하드디스크나 이런
USB 같은 거에 이렇게 기억이 돼 있는 개념으로 기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그램도 그 홀로그램 원판에 기억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홀로그램 원판에 기억이 돼 있어. 홀로그램 원판이 달이에요, 달. 그 달에다가 이렇게 비추면은 홀로그램 원판에서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양쪽의 빛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홀로그램이 형성이 된다. 이게. 그랬을 때 이 홀로그램은 원래의 그 태초의 이 우주를 창세시켰을 때 태초의 그 씨앗의 홀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태초 씨앗의 홀로그램인데 이 태초 씨앗의 홀로그램 속에 그 사람의 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원래 그 몸,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태초 씨앗 안에. 태초 인간의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본 하나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원형이 태초 씨앗 안에 있는데 태초 씨앗을 전체적으로 홀로그램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우주가 빅뱅을 일으켰을 때 태초 씨앗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 여러분 몸 밖에 있는 대우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 안에서 하나의 작은 알갱이 속에 다 구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여기는 우주 자체가 하나의 알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 우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알 속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유리로 이렇게 됐지만은, 유리로 되지 않고, 이렇게 그, 빛의 상호 간섭작용해서 이런 형식으로 뜨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거를 유리화 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 유리가 뭐냐면은 눈알과 같은 형상을 안으로 구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 빛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속에 봉인되어 있었던 그 태초 씨앗의 원형을 홀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빛이 계속 빛과 그 위에서 들어온 태양과 달의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때요? 이 홀로그램들이 계속 형성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그 물질들, 금속이 그것을 가서 붙어 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상화를 계속 시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빛이 유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거 하는 거는 계속 봉인된 걸 계속 봉인된 걸 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몸이 봉인돼 있는데 그 봉인된 몸에 정보 구조를 해체를 함으로써 그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 피지컬 바디에서 아트랄 바디, 아스트랄 바디, 셀레스탈 바디, 코달 바디 이렇게 계속 깨어나갈 때에 그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은 상위 차원의 빛이 계속 유도를 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회광 반조라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광 반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뭐 호흡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회광 반조가 일어나는 것이 자동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 억지로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주아인마에 걸려가지고 몸과 마음을 망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회광 반조라는 현상에서 자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발심하는 그 마음을 정심으로 유지를 해 나가면서 꾸준히 존재할 수만 있다면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 이치를 설명한 것이 여동빈 선사가 이 회광반조 이론을 처음 이제 얘기를 했고 아주 정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분이 이 회광반조 이론을 정립을 했고 이것을 이제 성명규지의 또 초반 입문 부분에 쭉 나오는 거고, 해명경도 사실 유아영 선사가 강조한 것도 바로 허령성광의 빛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누차 강조를 한 거예요, 해명경 안에. 근데 정작 선도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 회광반조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맨날 앉아서 호흡질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열과 반응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금과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또 그 수레바퀴 자체 안에 있는 오행의 요소와 우리 몸에 있는 오행의 요소, 특히 화와 금의 요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광과 열을도 다 그냥 우리가 한자로 쓸 때 화라고 하잖아요. 이 화는 결국 광과 열을 합쳐서 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화라고 할 때 불화자를 쓸 때 한자로 그때에 우리가 광을 우리는 칠화라고 하는 거고, 광을 칠화 숫자를 붙여서 이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걸 열을 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과 열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한 불이라고 하는 거죠. 열이 요게 이제 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화가 화와 금, 그러니까 이 금의 요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여러분 몸 안에도 금이 있지만은 금이 충분할 만큼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액 자유행에서 정액 나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금과 또 여기 수레바퀴에 쳐서 들어오는 또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금도 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양쪽에 있는 광과 열과, 그러니까 이게 오행이, 간단히 얘기하자면 오행과 오행이 합해져야 되는데 그 주도적 요소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 바퀴와 이쪽 바퀴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양쪽의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가 합해져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화와 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와 금이 이 모든 과정을 거의 주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다 호흡이다고 하는 것도 이 화에 변형된 요소예요. 사실은 이 화가 이렇게 분출되는 요소가 나무 목으로 이렇게 형상화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양쪽의 지점을 그러니까 이 이치를 규명을 할 때 화와 금을 주로 보고, 이 화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연금술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어쩌나 연금술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회강반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관내조, 회강반조. 여기서 이제는 다른 말을 쓸 때 방관내조라는 말을 씁니다. 방관내조. 그럴 때에 이 방관내조라는 표현,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관내조. 제가 관세음보살 할 때 관자가 이 방관이잖아요. 방관의 관이란 말이에요. 여기 볼 때에 회강반조라는 말도 쓰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방관내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관한다는 게 뭐예요? 관한다는 게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이 광이란 뜻이야, 사실은. 광을 비추는데 특정 장소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제3의 눈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3의 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제3의 눈이 나오는 그 눈의 그 형상으로 이렇게 비춰준다, 그런 뜻이에요. 방관내조. 그러니까 눈으로 비춘다, 이쪽으로 비춘다. 그럼 반사가 된다는 거죠. 반사가 돼서 내 안쪽에 조한다. 반사가 돼서 조한다. 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만들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을 규명을 이렇게 화와 금의 요소와 이 회강 반조에 의해서 홀로그램이 형성되는 이 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이것을 이치적으로 규명하신 분이 바로 김일부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분밖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해내신 분이 없어요. 자, 요거 김일부 선생을 왜 위대하냐면은 이분께서 금화정형론, 여기 금과 화가 있잖아요. 정형론을 전개를 할 때에 이분이 무엇을 이치를 해냐면은 바로 이렇게 홀로그램이 형성이 돼서 진행되는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동천심월이라고 표현해요. 영동천심월. 그래서 이게 이분이 평생 19년 동안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 영동천심월인데, 이 영동천심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이 김일부 선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선도를 하신 분들,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이치를
다 그 공부를 하셨단 말이야. 해서 김일부 선생한테 이연담이라는 분이 영동천심월의 원리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기 있습니다. 이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자, 여기 있죠. 관담 마교수 호덕의 행인 영동천심월 공군심차진 할 때에 여기서 이제 요 과정 자체가 요 모든 과정 여기까지 공군심차진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한번 찾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이 진을 찾아라 라는 거죠. 진. 그러니까 참된 것을 찾아라 하는 거. 진종자를 찾아라 그런 뜻도 되고 참된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참나는 원래 태초에 여러분의 원형이 참나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렇게 양신이 나올 때까지 참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어디서 뭐 자꾸 뭐 참나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은 참나가 없어 지금. 아니 있는데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는 걸 깨어내는 게 머리 밖으로 출신됐을 때나 양신 출태가 됐을 때 그게 깨어난 것인데 그때서야 우리가 참진자를 쓸 수 있는 상태는 머리 밖으로 제3의 눈이 형성이 된 뒤에 머리 밖으로 양신이 출태했을 때나 참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참나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맨날 참나가 뭐 어디 있다고 참나를 계속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참나를 얻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자기가 죽지도 않고 참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자기가 가짜 나가 죽어야지 참나가 나오지. 가짜 나도 안 죽었는데 참나가 어떻게 나와. 근데 그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다 그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 한 번 크게 죽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선도에도. 한 번 크게 죽어야 돼, 자기가. 그게 왜? 가짜 나가 죽어야 돼. 그래서 진짜 나가 깨어나야 돼. 근데 뭐, 가짜 나 속에 어쩌게 참나가 있어. 있긴 있지만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가짜 나가 소멸되기까지는 참나는 활동을 못 해. 제대로 못해.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영동천심월 할 때에 여기서 영자가 바로 홀로그램을 뜻하는 거예요. 요 영동천심월의 영자가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이번 시간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홀로그램이 바로 이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여기 15일원 금화 정역에 이제 김일부 선생께서 이것을 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오호 방고라가 뭐라 그랬어요? 방고에 알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알이 태초의 창조주가 바로 방고란 말이에요. 방고가 그 알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그 방고를 만드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천왕모의 지왕제덕 인왕작 거변무국 10변시태극 1무십 무체 신무 일무용 합토 거중 5황극 뭐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주역 정역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지제천이 방정체라는 거. 하늘은 땅은 하늘을 짊어져서 방정체. 그러니까 정육각형의 형체로 만들어낸다라는 뜻. 정육각형. 그다음에 천포. 하늘은 땅을 품어서 이 원환영 어떤 고리가 되는 거 고리와 같이 생긴 어떤 원형의 그 영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영.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죠. 천포지 원한영. 그러니까 이 천포지 원한영에서 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은 뭐냐면 하늘은 땅을 품어서 고리와 같이 생긴 원이란 말이에요. 원인데 고리란 말. 고리라는 건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이 고리처럼 생겼지. 안에 그 동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이라는 뜻이야. 이게 눈처럼 생긴 영을 만든다. 그 영이 뭐야? 홀로그램을 만든다. 그런 뜻. 이게 홀로그램이단 말이에요. 요 영이. 이렇게 돼서 대제 크도다. 체영지도다라고 하는 체영지도. 그러니까 체는 뭐예요? 체는
땅이 하늘을 짊어져서 정육면체로 만들고, 그리고 하늘은 땅을 품어서 눈으로 만들고, 영으로 만들고, 홀로그램으로 만들고, 땅은 하늘을 짊어져서 정육면체 벽돌로 만든다. 그래서 벽돌로 만들어서 눈을 만드는 것,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치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대제, 체형지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유원, 신명체언이다. 그러니까 신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신이 모여서 밝아지는, 태양과 달이 합쳐서 모여서 되는 그 이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기유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와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도다. 그러니까 정보와 에너지가 있도다. 그래서 그 정보와 에너지가 신이 돼서 밝힌다. 신이 돼서 명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것을 체형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오한 얘기죠. 사실은. 제가 볼 때 심오한 얘기인데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어떤 그 홀로그램 이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바로 우리가 이기론을 할 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유원이라고 할 때 이기가 있다, 이와 기가 있다고 할 때에 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치라고, 우주의 이치, 우주의 원리, 로고스, 우주의 로고스라고 하는 그 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그램으로 구성이 된 뒤에 그것을 그것을 형상화시킨다는 게 이기예요. 그러니까 이가 영이고 홀로그램이고, 기가 여기서 방정체로 나오는, 벽돌로 나오는 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그 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홀로그램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날 사용을 했지만은 이미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굉장히 심오하게 이 부분을 이미 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것을 몸으로 이미 체험을 해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논리는 이게 체형지도에 대한 이 논리, 바로 영동천심회에 대한 이 논리는 중국에도 이만큼 정밀하고 심오하게 전개를 한 사람이 없어요. 중국 선도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사실은 이 선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인들이 사실 이뤄낸 거란 말이에요. 이치적으로도 완벽하게. 근데 이런 공부들을 안 하시고 맨날 엉뚱한 공부들, 호흡해서 뭐 하자는 거야. 그런 거 해가지고. 먼저 이치를 깨닫고 나서 뭘 수련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막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은 나은데, 뭔가 이렇게 알면 좀 제가 볼 때 깝죽대는 거야. 자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깝죽대는 형식이 되니까 차라리 수련 안 하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우주 자연 자체가, 제가 지금 지난 몇 년을 강조를 제가 해온 게 뭡니까? 우주 자연 자체가 인간을 신성과 부처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초발심 자체를,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타의 생명과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고, 나의 생명은 또 타인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런 대인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이 신성과 부처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무슨 호흡한다고 해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 체형지도, 홀로그램 얘기를, 김일부 선생님이 해놓은 체형지도에 대한 이치를 해석을 해서 다시 좀 더 분명하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항상 빛이 회광반조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빛이 태양, 상위 차원의 태양이 하위 차원의 달에 계속 비치면서 홀로그램을 계속 깨어나가는,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몸에, 그러니까 그 몸이 나오기 전에는 먼저 홀로그램이 떠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홀로그램을 금으로 구상화시키는 것이 단을 정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정보 구조가 나와야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빛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홀로그램 정보구조 0이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2란 말이야. 그게 2. 그러면 기라는 게 금이란 말이에요. 그 금이 붙는 거지. 그래서 그 형상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계속 그 해강 반조가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강 반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해강 반조 현상에서 또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이 체형지도라고 하는 김일부 선생이 얘기한 체형지도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잠재된 기억, 잠자고 있는 그 몸들을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그 몸에 대한 정보를 깨우고 그 몸을 형성하고 다시 그 정보를 깨우고 다시 형성하고 하는 것이 빛의 작용에 의해 빛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홀로그램을 형성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선도 사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런 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런 선도의 이치가 지금 사람들이 선도를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른다. 선도를 하시는 분들 자체가 잘 모르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걸 연구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